15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5장부터 여호와께 대한 찬양의 내용인데요. 참으로 이 찬양이 터져나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그 종의 굴레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모세 찬양이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했는데 오늘은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봐서 이거는 전체 찬양이라는 개념보다는 독자적인 찬양이라기보다는 앞서 찬양한 거에 대한 화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찬양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찬양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거기에 화답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찬양을 할 때 보면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이제 후렴구라는 게 있어요. 후렴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앞에 것을 함께 다 묶어 가면서 거기다가 우리도 거기 찬동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후렴구만 따라하는 거죠. 합창단 할 때 보면은 메인 가수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 뒤에 이제 합창단들이 그 후렴구를 같이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들의 이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 옛날에 노래할 때도 보면은 뭐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여인들은 빙빙 돌면서 강강수월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런 어떤 짧은 몇 마디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후렴구처럼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내용은 아니고 앞에서 모세가 불렀던 그 찬양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 거기에 후렴구만 더 강조해서 더 불렀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걸 반복적으로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은 찬양입니다. 같은 찬양인데 여인들도 빠지지 않고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15장의 내용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 그 은혜를 발견한 백성들이 비로소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온 겁니다. 거기에 여인들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나는 내 찬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사람에게도 주지 않겠다. 오직 당신이 찬양을 받으시겠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찬양받기를 원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고 특별히 당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만물이 있다면 인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147편, 시편 14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전체는 다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했는데요.
그 1,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일단 1절 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래요. 선한 일. 인간의 선한 일 중에서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최고의 기뻐하시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또 이 찬송하는 그 자체가 엄청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움을 믿자지요. 착할 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도다. 이거는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찬송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예요. 진이에요. 진. 그래서 제가 이걸 종합하니까 진선미가 나오더라고요. 진선미. 예. 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를 아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진리를 획득하는 일, 그게 진이라면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미는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진선미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도 그래서 진선미예요. 진선미란 말 많이 들어봤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인간의 진선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할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거 하지 않으면 인간답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다가 부여해서 내가 이런 목적 하에 인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들과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뭐 생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인간도 뭐 동물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다른 짐승들과 인간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물론 뭐 얼마 전에는 뭐 돼지 장기를 가지고 사람한테 이식했기 때문에 이제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용은 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동물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연구하는데 좀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지으신 바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다른 동식물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오직 인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 인간을 삼으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 인간들로부터 영원토록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드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함께 참여하는 일이니까 우리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그 나라와 그의 의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하에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위대해요. 대단해요. 다른 동식물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굉장히 존귀한 신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찬양받을 존재는 아니다.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그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 알고
그분의 영광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이 땅에서의 어찌 보면 천국을 맛보며 사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라고 지금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느낀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진선미의 삶이지요. 우리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뭐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가슴속 깊이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겠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적 예배다. 그게 산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시에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그 산제사 영적 예배를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여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선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19절 본문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놀라운 극명한 대비의 사건이죠. 똑같은 바닷물인데 한쪽은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리고 한쪽은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똑같은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축복이에요. 엄청난 복덩어리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 기후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정말 여지껏 보지 못했던 이상한 질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이 뭐 어느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낫고 어느 사람에게 더 나쁘겠습니까? 다 나쁘죠. 다 나빠요. 그런데 똑같은 이 악한 환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이런 역사를 해오셨거든요. 오늘 지금 홍해 사건도 똑같은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정말 안전한 방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었고요. 그 대적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례 그릇이 된 거 아니에요? 세례 그릇? 그렇죠? 민족적 세례를 이루었잖아요. 그 바다가. 그 민족적 세례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전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끔찍한데 그 사건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그 환경이 애굽에게는, 대적에게는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물무덤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무덤. 그들을 죽음의 곳으로 밀어넣은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으로 이끄는 곳이 됐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것이 됐고 하나는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 환경에 대하는 자의 태도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과로 나타났죠. 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거리도, 고난의 시련거리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 당장 어떻게 할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한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으면 세상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이겼어요. 정말 불같은 시험도 다 이렇게 이겨냈어요.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한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도 더 이상의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에요. 사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도 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의 장소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극명한 것을 하나님이 언약 자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거는 뭐 우리 춤추자 해가지고 춤추는 게 아니라 다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쁜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은혜를 깨달으면은 행동은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인데 우리가 너무 점잖아가지고 남 앞에서 춤추기 싫어가지고 흉할까봐 체면 삼아 못하는 경우는 있죠. 아마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깨닫고 나면요,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인가 보면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찬양이라고 하는 건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그거는 찬양이 못 됩니다. 억지로 하는 찬양은 찬양이 못 돼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정말 기뻐서 하는 일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막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 죽지 못해 하는 거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거는 뭐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기쁘면 하시고요, 기쁘지 않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거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에서 하는 일은요, 그 일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일들이에요. 연보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세상 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 받으시고 그거를 재물처럼 하나님은 연락하셔요. 그리고 필요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셔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그 은혜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어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또 찬양 돌리는 거죠. 이러한 삶이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짧은 문장이죠. 짧은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이 어찌 보면 앞의 내용을 다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화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과 이 찬송이 끊어진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의 내용 다시 반복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 화답이니까 후렴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후렴구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후렴구니까 결국 앞에서 모세가 한 찬양의 내용 그건 지난주에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반복 안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이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저들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후렴구로서 합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까지의 그 큰 어려움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깨닫게 하시려고 큰 어려움 주셨다가 통과하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함정 같은데 사면 초가에 빠뜨리셨다가 거기서 건져내신 거 아니에요? 극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한테 대입해보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정말 우리가 사면 초가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뚫어놓은 구멍은 하늘을 향해서 뚫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 거기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대책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면은 다 대비해 놨어요. 이미 정답도 다 있어요. 사실은 다 있는데 다만 우리는 잘 모르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는요 내일 일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내일 일을 우리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내일 일은 모르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야 뭐 하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우리는 뭐 좀 알면은 그냥 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나 의지해. 내가 길 인도할게. 나만 따라와. 그러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느라고 일부러 다 막아놔요. 다 막아놓고 하늘을 향해서만 딱 뚫려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길이 있었군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코너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렸을 때는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무슨 능력 보이시려고 무슨 영광 보이시려고 그러시나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시면은 잠시 후에 그 능력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 모를 때는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래요. 가만히 서서 보래요. 물론 또 신경 안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봐야겠지요. 보려니까 가만히 보는 거죠. 가만히 내가 뭘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지 말고가 아니라 사실은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뭘 못하지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요.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셔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는 약간 장면이 바뀝니다. 바뀐다고 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다음 단계.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구원해 주신 내용이었죠. 이제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광야 생활의 시작이에요. 예. 광야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 광야 생활. 사실 광야 생활 만만치 않죠.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그 장소가 왜 하필이면 또 광야입니까? 아, 정말 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 시작이 되려면 새로 이제 도착한 장소는 신천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천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좋은 땅이 확 펼쳐져서 와,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자유다. 자유를 만끽하고 마음껏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딱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예요. 근데 광야인데 뭐 바다에서 이제 막 건넜으니까 광야 맞겠죠. 모래사장이 있을 테고 조금 지나면은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 생각하고 좀 참지요. 그런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을 지나갔어요. 사흘을. 광야가 앞에 펼쳐지는데 사흘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물 구경을 못하겠어요. 사람이 이 사막 지역에서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만난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이 좋은 이런 환경에서 사흘 동안 물 못 먹어도 죽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어디 가서 좀 우리 이제 수양관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수양관 다녀왔는데 그날 가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물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아침에도 물을 못 먹고 점심에도 물 못 먹고 밥은 먹었는데 물은 안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오는데 막 목이 타는 거예요. 저녁까지 물을 따로는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먹었지만 그 외에는 물을 안 먹었어요. 오는데 얼마나 목이 타는지 내가 그렇게 목이 타는 걸 평소에 잘 못 느꼈는데 목이 엄청 타더라고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들려서 물을 한 병 그냥 사자마자 다 마셔버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 하루 물 좀 안 먹었다고, 그것도 전혀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조금 덜 먹었다고 그렇게 목이 타는데 사흘 동안 광야를 거닐면서 물을 못 마셨다?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사리 구원해 놓고 하필이면 데려다 놓은 곳이 사흘을 지나도 물을 못 만나는 곳, 이런 곳에 데려놓은 겁니다. 생각해 볼 거 있지 않나요? 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지금부터는 탄탄대로만 열리리라,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일에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있었던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내가 뭐 잘못 믿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못 믿은 게 아니고요.
정 코스로 잘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인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정말 또 하나님을 또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왜요? 너무 환상이 너무 커가지고 당장 육적인 거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당장 내 모든 길 앞에 펼쳐질 것이다. 좋은 것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일단 봅니다. 그래야 이런 걸 봐야 그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대책 없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좀 지나놓고 보면 대책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좀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 모를 때는 좌우간 힘들어. 그렇죠? 힘든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물을 얻지 못하면요, 막 물을 얻으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 치다 보면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게 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뭐 다른 건 생각도 안 나요. 오로지 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막 물도 여기쯤은 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또 파보기도 하고, 또 저기 가서 또 물 파보기도 하고, 파보겠죠. 파보다가 어느 한 군데서 물을 딱 만난 거예요. 야, 여기 물 있다. 그래서 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벌컥벌컥 물을 마셨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어느 한 지역에, 처음에는 거기가 마라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어느 한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파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마시고 보니까 막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이 중동에는요, 또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실 수 없는 물도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쪽이 뭐가 나옵니까? 오히려 석유 같은 게 나오죠. 못 쓸 물이 나오죠. 요즘은 그게 이제 뭐 또 이 상업적으로 또 쓸모가 있긴 있지만, 옛날 같으면요, 그건 못 쓸 물이에요. 다.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쓴 물이다 해가지고, 여기는 뭘 마실 수 없는 물이야. 그래서 쓴 물, 그 말이 마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옛날 사람들도 거기다 다 마라라고 했던가 봐요. 여기는 원래 쓴 물이 나오는 곳이야 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쓴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뭔가 기대감이 있을 때는 그나마 참습니다. 그렇죠? 그래, 어딘가 물이 나올 거야. 물 나오면 물 마시면 되지. 조금만 참자 했는데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실 수 없는 물이야. 이거는 이제 절망입니다. 절망. 우리가 요거 하나 바라보고, 요 물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물을 못 만났다? 그런데 만났는데 쓴물이다? 이거는 죽음의 땅이구나. 결국 우리는 죽음의 땅으로 들어왔구나.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왜? 물 못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뭐가 나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당장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얼마 됐다고요? 지금 홍해 건너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불과 3일 지났는데, 3일 지났다고 당장 원망이 또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3일 전에 찬양한 건 뭐예요? 진짜 찬양이었나요? 물론 뭐 찬양이었겠죠. 찬양이었지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죠, 뭐. 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등재는 됐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성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다 깨달은 자도 아닙니다.
환경 만나면 언제라도 되돌아갈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되돌아가려고 하고, 되돌아가려면은 누군가는 원망을 해야 돼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이곳까지 인도해온 모세. 예. 나중에는 뭐 지도자라고 또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원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이게 낙심이에요. 우리가 뭘 마시고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제일 답답한 사람이 또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모세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예.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냥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할 말도 없고요. 모세도 따질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이 뭐 때문에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느라고 한 3일 동안 물을 못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막 물을 파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들이 판 물은 무슨 물이에요? 몹쓸 물을 만난 거예요. 이것도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고 몹쓸 물을 만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원망으로 터져 나왔고, 그럼 원망으로 터져 나왔다는 말은 그 시험에 합격한 건가요? 불합격한 건가요? 일단 불합격한 거죠, 뭐. 양심이 있어가지고 찔려요? 자신있게 말을 무슨 못하시는 거 보니까, 예, 다 찔리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자꾸만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사건 하나 만나보면 알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건 만나기 전까지는요, 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정말 참 믿음 좋으시다고 칭찬도 하고 그래요. 서로. 그렇죠? 서로 격려하느라고 서로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사건 하나 딱 만나보면은 바로 뾰록 나죠. 예. 믿음 없음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다 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다고 해서 뭐 한번 믿음 없는 행동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하나님이 내치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걸 한 단계를 거쳐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이만큼 자란 게 아니고 이제 갓난 애기처럼 된 거예요. 갓난 애기처럼. 애기라는 게 사실은 먹거리 하나 주면은 헤헤거리다가 또 먹거리 좀 안 주면은 어때요? 시간만 좀 늦추면은 앙앙 울잖아요. 그런 거죠. 예. 조금 불편하다고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씩 줘가면서 또 키우고 하는 거죠. 자꾸만. 예. 그러면서 하나님 대책 다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저기 너 나무 하나 보이느냐? 예, 보이는데요. 그 나무 가지 꺾어다가 거기 던져봐. 그래서 가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뭘로 바뀌어요? 예. 물이 달게 돼요. 예. 물이 달게 되었대요. 예.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라고 해가지고 해결책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다 답이 있는 문제예요. 답만 알면은 너무 쉽잖아요? 쉽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또 아주 명쾌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풀고 나면은 시원하죠? 그렇죠? 쉬운 문제는요, 이거 시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는. 예, 그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 풀고 나면요, 아주 시원해요. 쾌감이 느껴지죠? 예, 이렇게 하셨는데,
어찌 보면 여기에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도 사실은 담겨 있어요. 이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바뀌었다.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을 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요 사건 자체는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다. 그랬어요. 시험. 그러니까 너들이 진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좋게 해주니까 고맙다고 하는 건지, 예. 그런 걸 시험하는 건데,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시험이 나쁜 게 아니고요. 시험은 치고 나면은 몰랐던 걸 알게 돼요. 예, 이거 몰랐잖아요. 그렇죠? 몰랐는데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지금 앞에서 뭘 치료했죠?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줬죠. 예, 완전히 탈바꿈시켜줬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재앙 같은 것도, 그 어떤 재난 같은 것도, 애굽에 내렸던 그 어떤 문제 같은 것도 너희 앞에서는 다 해결해 줄 거야. 그 말이죠. 다 해결해 줄 거야. 그게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문제들 속에 답이 없는 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치료라고 하는 게 결국 답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답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서 문제를 주셔요. 또 문제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 문제를 주셔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 항상 걸림돌 같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환난과 핍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있는 문제고, 또 설령 그게 문제라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치료하셔요.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치료하셔요. 다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제에 부딪혀도 돼요. 좀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하면 한번 치료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패하면 치료받으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믿고 그냥 나아가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또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었느냐.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보세요. 하나님 다 대비책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지금 마라로 인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엘림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엘림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도중에 자기들이 못 견뎌가지고 뭐 한 거예요? 샘물을 팠던 거죠. 마라에서. 거기가 하나님이 살라고 한 장소가 아닌데, 하나님은 엘림으로 데려가려고 한 건데, 가는 길목에 자기들이 못 견뎌가지고 막 샘을 파다가 물을 만나가지고 먹다가 이거 쓴물이다 못 먹겠다 그러고 버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누구 문제예요? 그 백성들 문제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못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믿고 중간에 뭐 한 거예요? 자기들 수단 써본 거지요. 자기들 방법 써본 거죠. 우물 팠다는 게 자기들 수단 쓴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어려운 문제에 벽고에 들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또 치료해 주셔요. 치료해 주시지만 결국 자기들이 환난 받은 거는 자기들의 탓이지, 그게 하나님이 인도를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동의를 안 하시죠? 동의하셔야죠. 내 탓이요 하고 동의하셔야죠. 네. 하나님은요,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 거기는요 물샘이 무려 12개나 있어요. 펑펑 쏟아져 나오는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물론 이런 거로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은 거기서 쉴 수 있는 장소예요. 그건 이제 그들이 대표니까. 장로는 곧 대표거든요. 그 대표들을 쉬게 한다는 거는 곧 그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다 준비해 놓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뭐 안 믿으니까 중간에 자기들이 우물을 팠던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거기서 나오는 물이 못 쓸 물인데 왜 우리를 이 죽음의 장소로 데려왔냐고 원망한 거 아니에요. 예. 자기들이 물을 파놓고 자기들이 원망하는 거지. 예. 그거는 진짜 어찌 보면 불신 같은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 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또 자고도 해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은 다 대비책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면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려운 환경은 분명히 옵니다. 틀림없이. 우리들 앞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대책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답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답을 다 가지고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더 많이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분명하고 아름다운 길, 하나님께서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불신의 행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인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